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타나는 겸손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뭐라고요? 겸손. 뭐라고요? 겸손. 그러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겸손은 뭡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딱히 말로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 그게 겸손이죠, 그죠? 그래서 더 쉽게 한번 가깝게 찾아가 보면 겸손의 반대말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말을 찾아서 그 반대말처럼 살지 않으면 겸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교만. 교만이다, 그죠? 교만은 알겠다, 그죠? 교만은 사실 말하면 뭡니까? 잘난지 하는 거, 그죠? 자기 자랑하는 거, 그죠?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겸손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딱히 말하기 곤란하지만 겸손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교만이라는 것이 반대말이라는 걸 알았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겸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딱 정해놓읍시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 뭐라고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을 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 교만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그죠? 나는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나는 아직 그 교만의 절반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내게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맥체인 목사님이. 근데 뭐라냐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다. 엄청 깊이 깨달은 거죠. 근데 뭐냐면 그러나 그 나의 교만에 대해서 절반도 알지 못한다. 난 내가 어디까지 교만한지 그걸 절반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회심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교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만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냐면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그 교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고 훌륭한 목회자인데 뭡니까? 자기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깊은 교만이 있더라. 내게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황 아니에요. 교황, 그죠? 교황과 주교들 아니에요. 근데 교황도 위험하다. 주교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황도 우리에게 적이고 추기경도 우리에게 적이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교황이 있는데 자아라는 교황이 나는 가장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아라는 건 뭔지 알겠죠? 그죠? 나 자신에 있는 그 교황이 가장 두렵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모든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던 거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교황이에요. 교황. 최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황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깨닫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독재자라.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최고 나쁜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가 깨달을 때는 교황이라요. 교황. 근데 교황을 이겨내고 그 밑에 추기경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마틴 루터는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더 독한 교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대강 이해가 가죠, 그죠? 내 마음속에 똑똑한 교황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 내 마음속에 더 강력한 교황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더라. 이러면서 탄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끝도 없는가 봐요.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도 이 교만이라는 게 끝이 없는가 봐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지만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 속에 교만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할머니 말로 이 세상에 어떤 정울로도 정울이랑 하고 할머니들 정울이라 그러죠, 그죠? 이 어떤 세상의 정울로도 내 속에 있는 교만이 재지지가 않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겸손을 추구하고 교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싶고 나는 교만을 이겨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겸손,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성품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온유하다. 이것도 성품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또 뭐 어떤 있습니까? 성품 중에 뭐 어떤 성품이 있을까요? 겸손하다. 이것도 성품이고. 그러니까 이건 선한 성품이죠. 그죠? 악한 성품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만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나 겸손을 성품이나 덕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격 중에 한 요소로.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체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싶지만 덕목으로 보면 뭐냐면 내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땐 내가 착하고 이럴 땐 누구하고 잘 지내고 이런 내가 선하고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이 있는데 내 요소 중에 몇 개가 이리 있는데 또 속에 보면 시기하고 자랑하고 화내고 교만하는 어떤 내 성품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더라. 내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시인과 촌장의 하덕교 집사님이 만든 노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러잖아요. 그게 찬송가로 처음에 지은 거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게라. 무슨 소리야, 목사님. 내 속에는 강우경 내 하나가 있지. 무슨 강우경 1, 2, 3, 4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덕규 집사님이 말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는 뭐냐면 온갖 성품, 온갖 갖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당신의 쉴 곳을 잃고 이렇게 이 당신이 누구냐면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너무나 나의 많은 자아와 교만과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과 하나님이 오실 곳이 없더라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 그 뜻도 모르고 조성모가 다시 한번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덕규 집사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삼천포로 빠지는 거 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 잘하는데 하덕규 집사님의 지은 노래 중에 유행곡 중에 뭐가 있냐면 한계령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제목은 들어봤죠, 그죠? 불러보면 내가 불러주면 알 거야. 저 산은 내게 오라 하네 이러잖아요. 그 노래 알죠, 그죠? 그 다음 2절이 뭐냐면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이래요. 한계령에 가서 하덕규 집사님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 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팀이요.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유행가 부르는 가수인데 음악적으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 가요에. 그래서 100대 명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음악적으로 유명하면 뭐해? 아무도 판은 안 사주는데 음악가들끼리 유명하다고 말하면 뭐래? 아무 팬들도 안 알아주는데 그래서 죽으러 강계령에 올라갔는 거라.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강계령에서. 그런데 뭡니까? 2절에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이러고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만 내려가라 이러면서 지쳐있는 내 어깨를 떠밀면서 내려가라 그러고 그 하덕규 집사님이 응답이 하나님 음성이 들어가는 거지. 대단하죠, 그죠? 유인가에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아. 목사 집에 와줘라 싶은데 목사 집에 와줘라 싶은데 근데 이런 덕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겸손과 교만을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 하나의 덕목으로 볼 수도 있고
오늘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전체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목이 아니고 태도라는 겁니다. 덕목이 아니고 뭐라고요? 태도라고, 태도. 덕목이 아니고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먹어서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전체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겸손하고 이럴 때는 교만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대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겸손하고 이럴 때는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파악한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마음 중에 어떤 거는 겸손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교만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선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온유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악한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겸손과 교만을 정확하게 바라다 보면 이것은 사람의 덕목이나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고 삶의 전체적인 태도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겸손 아니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뭐라고요? 겸손 아니면 교만이라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쭉 살아가는 거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태도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목이 아니고 이분은 태도라고요. 뭐라고요? 태도라고요. 태도라고, 태도. 태도.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남을 비판하는 것. 비파적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남을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또 남에게 아량을 잘 베푸고 관용을 잘 베푸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아닌데? 그렇게 가만 보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뭐라 합니까? 아이씨, 교만하네, 저거. 지는. 이래 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막 부글부글 끓는데도 아름다우십니다. 뭘 아름다워. 세수도 안 하고 같은데 얼굴이 반짝이십니다. 이게 뭐 얼굴에 반짝이 세수를 안 해가지고 기름이 흐른 거지. 그래서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만큼 온유하고 예수님만큼 선하고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전에 가서 깽판을 2번 쳤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장사하는 사람 가만히 놔둡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까지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 뱀새끼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 뱀새끼들아. 응?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뭐라고 나중에 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때 매를 들고 찾아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도 비판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비판했다고 바울이 비판했다고 예수님이 교만합니까? 바울이 교만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량을 베푼 사람. 그러니까 아량을 베푼 사람은 그러면 무조건 겸손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량을 베푸는데 반드시 겸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주 무시하는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고 이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도 그럼 이 아량을 베푸는 거잖아요. 자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 같잖아요. 온유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아량을 베풀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리 싶으지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전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잘했다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삶으로 보면요. 힘들어. 못 살아. 찌질이야. 그러니까 난 쟤가 미워. 아무리 예수를 내가 열심히 미워도 난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이 폭삭 망했어. 살기가 힘들어. 밥 한 숟가락 뜯기 형편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돈을 줬어. 그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만족을 느끼거든. 돈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예? 사랑한다고 주면서 속으로 뭡니까? 이놈의 새끼야. 내한테 그래 악담을 하더니 잘난 체 하더니 속으로 잘 됐다. 내가 더 잘 살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선량함, 자상함, 아량 그 가운데서도 교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고 모르겠네. 아무도 모르겠네. 목사님 그래 복잡하게 말하나 보면 나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면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남한테 자선을 베푸는 게 그것조차도 겸손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교만을 이겨낼 수 있나 그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나 이제 조금씩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 여러 말씀이 있지만 겸손이란 단어가 쓰이지 않지만 가장 겸손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10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그게 겸손이란 말이 없는데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가만히 보면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1편 1절만 보면 뭐라고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1편 1절에 한 앞 단어만 보면 겸손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 다시 한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맞춰서 딱 쓰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1절만 잘 봐도 아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주저앉아 있으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성품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까지 뭡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뜻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나는 여기로 가야 될까? 나는 저기로 가야 될까?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될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내가 1번으로 가야 될까? 2번으로 가야 될까? 나는 전혀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누구를 따라가는데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내 성품과 내 삶의 태도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뭐라고요? 빈익빈 부익부. 뭐라고? 빈익빈 부익부. 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난해지는 거고 부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부자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겸손과 교만의 태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에게 나타난다. 근데 이게 돈의 이야기가 아니고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겸손은 요만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겸손이 굴러서 이따만한 겸손이 되고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굴러서 눈덩이처럼 이따만한 교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해요. 자기 반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요? 겸손을 가진 사람은 겸손으로 모든 것을 태도를 해나가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교만한 사람도 자기 반성합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반성해요. 교만한 사람 자기 반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반성을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반성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서 착하고 나는 이래서 겸손하고 나는 이래서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판정을 내리고 반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알고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 같아도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성조차 교만하고 반성조차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반성조차 교만하고 반성조차 겸손해질 수 있답니다. 나 자꾸 헷갈리네, 내 머리에서. 자, 반성조차 교만할 수 있고 반성조차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입니다. 내 삶의 태도. 그러니까 내 속에 보니까 교만도 있고 겸손도 있고 착함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보면 우리는 겸손과 교만이 삶의 우리의 덕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요. 태도.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걸로 계속 나아가고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반성도 겸손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반성도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교만의 이 반성은 아주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겸손해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정내릴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네. 근데 지가 지보고 겸손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교만. 그렇죠.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근데 내가 이거 읽으면서 뜨끔하대. 내가 뜨끔하대, 내가. 내가 뜨끔한 거예요. 참, 내가 그렇지. 그 어떤 날은 그래요. 뭐가 내가 잘생겼어, 그죠? 근데 머리를 감고 이렇게 탁 빗고 나서 그리고 좋았어! 이런 날이 있거든? 좋았어! 이런 날이 있거든? 그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내 성품으로 바꿔서, 내 삶의 태도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난 겸손해 해서 겸손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자랑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번 결론을 내볼까? 오늘 육수를 일찍 마치네? 어떻게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바꾸냐면, 삶의 태도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삶의 태도. 내게 있는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태도로, 내가 겸손한 삶의 태도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태도가 정말 겸손해져서 내가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다음에 가면 더 알겠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내한테 채워지는 게 있어요. 예수로 자랑하고요. 예수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것 없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겸손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일찍 왔죠? 좋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았습니다. 본심이 이랬구나. 지겨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의 태도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헷갈려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품이 겸손과 교만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태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삶의 태도로 내가 가서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종이고 무익한 종이고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내가 깨달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으로 또 반성하고 겸손이 또 성장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상태가, 우리 태도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세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